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도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 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때, 또 혹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뭐 그런 때들이 이제 있으셨으리라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면 이제 친구를 데려오라고 그러면 늘 좀 마음 한켠에 부담이 좀 가득했었습니다.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저는 뭐 MBTI로는 I고 좀 내향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지금은 이제 뭐 아무래도 목사로 지내다 보니 좀 성격이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뭐 이렇게 말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친구 전도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어렸을 때는 일요일이면 그들에게는 이제 일요일인데 의뢰 늦잠을 자야 되는 날인데, 친구들이 그 시간에 친구들을 이제 보다 일찍 깨워서 아침에 교회로 데리고 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뭐 참 잘하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았었고,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시죠. 좋게 얘기하면 요구인데 나중에는 좀 닥달까지도 하셔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도에 대해서 늘 마음 한켠에 뭔가 좀 끝내지 못한 숙제를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일학교를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나 스스로도 교회를 왜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뭐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나니까 나갔었던 예배였는데, 교회였는데, 누군가를, 나도 이유를 분명하게 모르는 그때에 누군가를 데려오는 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 뭐 분명히 맞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열심히 전도 잘하고, 또 본인도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를 분명히 알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들에 비하면은 참 저는 전도에 있어서는 되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전에 늘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회심을 이제 하고 난 후에는, 누가 옆에서 저보고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때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제 인생이 이제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알리지 않을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마치 불치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부분 제가 열심히 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는 뭐 하라고 하니까 겨우 이제 가서 교회 가자, 교회에서 뭐 한대, 선물 준대, 뭐 이 정도 얘기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직접 제가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좀 할 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회심 이후에는 이런저런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열심히 이제 전하려고 애써 왔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툭 건들기만 해도 그 은혜들을 나누는데 열심을 냈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둔 열매는 뭐 별로 없었습니다. 몇 명 교회에 데리고 나와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쭉 오랫동안 뭐 교회를 다니거나 하게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저에게 열심히 전도를 당했던 주변 사람들, 친구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슬금슬금 저하고 좀 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저에게 열심히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결국은 안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보통 뭐 전도와 복음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하려면 이 타이밍에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수십 명이라든지 뭐 많으면 수백 명이라 전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좀 임팩트가 있을 텐데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은혜에 크게 감동한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제가 전했던 복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알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더 깨닫게 됐죠. 20대 후반에 그때 회심한 이후에는 열정만 너무 가득했었구나. 복음과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 식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저 이 경험, 내가 한 경험과 특별한 경험과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덤벼들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게 된 거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 공부도 하고 이제 뭐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도 그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전보다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당연히 했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진리로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 분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종종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과의 어떤 교육이나 대화 중에 저는 나름 완벽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돌아오는 반응은 기대 이하일 때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원했던 어떤 열매들을 맺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 전에 기대했던 그런 반응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또 상대방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이제 그렇게 인생 가운데 시행착오를 거쳐서 쌓여가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분명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일,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더라는 거죠. 전도라는 게 사실 그냥 말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화해서 말로 전달되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경험,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처지, 그리고 그동안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전도의 과정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원하시는 일들을 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성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결코 그 시기에 그 원하는 것을 열매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도 아니고 논리로 변증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 풀어서 얘기하면 어리석게 들리는 복음, 어리석게 들리는 말씀, 미련하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전해지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당시에 들려졌는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기독교가 전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진리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걸림돌로 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죠. 그런 그들에게 신명기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냥 모순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구약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만 해도 늘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을 보여주었었죠. 그러니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최소한 그들만큼은 혹은 그 이상의 표적들이 나타나리라 여긴 겁니다. 그래서 늘 종종 말씀드리듯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승리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패배한 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해낸 분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일한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죠.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겨지는,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들을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평생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온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닌 그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이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이 복음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풀어서 얘기를 하면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 완벽한 신은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물질 세계의 고통이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연한 존재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정의했던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처럼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으며 심지어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니 그것도 그들이 가장 극혐하는 십자가형, 당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었다고 하니 그들에게 이런 신은 이미 그 모습 자체로 자신의 무능과 불완전함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미련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는 특히 이런 고린도 같은 지역, 그 외에 유수의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논증, 수사학입니다.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거나 화려한 말재주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령한 종교, 진짜 진리를 전하는 자라면 고상하고 세련된 철학적 논증으로 청중을 매료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 투박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 그는 전했습니다. 이건 헬라의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논리도 없고 교양도 없는 무식한 자들의 미신처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사상에서는 영과 육에 대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고상한 것이지만 육체는 천한 것, 저급한 것, 그래서 영혼을 가두는 어떤 악한 것이라고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죽은 자의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니 이건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기껏 빠져나간 육신을 다시 들어가? 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로 들리는 지극히 미련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자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떠났다는 기록이 그래서 그 가운데 씌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당시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괴하고 미련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쭉 이어지는 5개의 구절인데 사실 22, 23절과 24, 25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렇듯 헬라인이 그렇듯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이해하면, 그 복음을 믿겠다고 결심하면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가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깨부수는 그 능력을 바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말재주와 철학적 논리의 지혜를 구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미련하고 하찮게 여기던 그 십자가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은 이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립니다. 오늘날 문화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부정하죠. 각자가 자신에 대한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고 정답이 되어서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기독교는 너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에겐 이 복음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을 내세우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의 선한 진리라는 정상으로 통한다라고들 여기죠.
하지만 기독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지극히 독단적이고 편협하며 심지어 무례하게 들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2000년 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으면 23절과 24절 사이에 그 도약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미련해 보이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이 이 세상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과 가장 위대한 지혜가 그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우리 가운데 이 도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없다면 그 일을 간구해야 할 것이고, 이미 그 도약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한 것이 그 도약을 통해 나에게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이제 또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은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했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왜 또 그것도 첫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 가운데 분파가 생겼기 때문인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라는 분파들이 그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니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할 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23절에서 24절 사이에 그 도약이 아직 없다면 그 도약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이고, 이미 그 도약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의 목적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바라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땐 복음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선 가장 위대한 진리였다는 것을, 그걸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그 믿음의 도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끝까지 열심으로 감당해 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합니다. 오늘날 세대와 문화는 우리가 복음을 유일한 진리로 붙드는 것을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도약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일이 세상이 보기에 가끔은 또 혹은 종종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